네, 리피 선데이는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리피 선데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꿈꿉니다. 첫째는 주일 예배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일할 수 있기를.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길.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너무 좋은 날입니다. 네, 또 좋은 목사님이 해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있어서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님과 함께 메시지를 나눔으로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삶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많은 예배도 되게 좋겠지만 한 가지의 말씀이 내 삶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경험들이 또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신앙에 있어서 되게 또 요즘 좋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렇죠. 뭐 예배는 다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뭐 만찬의 시간이라면 뭐 이 시간은 주방에서의 그 이야기들 또 음식을 준비하면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니까 더 입체감이 있고 또 그 깊이와 맛이 조금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프레이 퍼스트 2주차가 왔잖아요. 일주일 기도하고 이제 두 번째 주 기도를 하는데 또 아침마다 줌에서 목사님이 짧은 메시지를 또 함께 전해주시고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요즘은 좀 프레이 퍼스트 기간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또 드셨는지. 2주차를 이제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은 1주차 때 주제에서 조금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또 맞아요. 조금 더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룬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또 말은 금식이지만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갑자기 목사님 말씀처럼 공동체로 넘어왔어요, 2주차에. 네네. 근데 제가 살아온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보다 보면 공동체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낯설어요. 많이 안 했던 거겠죠, 사실. 네. 나를 위해 기도, 내 자신의 잘 되는 것만 자꾸 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낯설긴 하지만 이게 빨리 나에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친숙해지지 않으면은 내 신앙에 계속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접근을 그렇게 하죠. 공동체적인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 공동체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데 의외로 그것들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런 거죠. 서로 막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잊어버렸다. 서로 막 비교하며 살다 보니까 뭐 이 모양 옆구리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분 맞지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모를 때 우리가 더 그런 혼돈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수험생이나 뭐 취업 준비생이나 아니면 이미 대한민국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보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유익이 주는 게 공동체를 보게도 하지만 결국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그 태도가 바뀌는 부분이라 어떤 강압이나 그 강요에 의해서 자꾸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깨달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학습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학습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뭐 공동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강압적인 형태로 주어졌을 때 나중에 커서 부담감이 느껴지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게 이제 그런 내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 나오는 그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접근해야 되는 건 더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이제 공동체에 대한 시선도 바뀌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이번 프레이펄스는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을 위해 기도만 하니까
내 자신의 기도 제목, 유익, 변화는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타인을 위한 기도의 그 근거가 그 시작이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 대해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분의 많은 명령 중에 부탁 중에 하나가 남을 돌아봐라. 그렇다 그런 거는 나를 책임져 주시겠고 너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남은 네가 이제 돌보기 시작해라. 이런 시선이 아마 느껴집니다. 그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너는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 책임을 혜택을 누리고 유익을 누린 너는 이제 정말 부잣집 도련님처럼 행동해라. 너는 정말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자, 넥스트 스텝이네요. 지금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팍 꽂히는 마음에 들었던 말씀이 부잣집 도련님? 너는 아니요. 그것도 살짝 아, 끌리긴 예, 하는데 예. 그 전에 너는 이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네, 네. 그게 그 전제가 우리가 그 전제가 없어서 사실 계속 나의 기도, 나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안에서 갇혀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마디가 이미 너는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러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네. 이게 그게 엄청나게 타종교와의 차이예요. 타종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덕을 쌓으면 내가 돌봄을 받겠지인데 기독교 완전 반대. 너는 내가 돌볼게. 너는 다른 사람을 돌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게 우리가 프레이 포스트 기간 동안 붙잡아야 될 금식해야 되는 이유, 목적. 그게 내가 먼저 나를 찾아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네요. 그렇죠. 내가 돌봄받는 사람인 걸 확실히 찾고 내 정체성, 자존감을 안 뒤에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 돌봄 받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돌보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또 방금 좋은 단어를 던져주셔서 제가 그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 프레이퍼스트 함께 하시는 분들이 21일 동안 남을 위해만 기도해서 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 나는 이미 돌보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하고 기도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일 예배가 목사님 프레이퍼스트 시리즈 두 번째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첫 시리즈 1에서는 금식과 우리 이제 기도가 먼저, 첫 번째 시리즈는 왜 금식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리피 선데이는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자리인데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창이나 그리고 유튜브 글 내용을 통해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이렇게 기도하라를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신다면 이 리피 선데이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프레이퍼스트 홈페이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클릭해 주셔서 뭐 21일 다 해야지 무언가 응답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인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금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간략히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예배와 기도는 처음에 이제 오프닝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마음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기 때문에 기도 잘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잘하는 법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애써 기도했다. 애써 기도했다. 그래서 이게 애써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세 가지를 총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서는 법을 통해 이제 일어서는 법을 기도를 통해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핵심을 가장 크게 왔던 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과 동시에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일어섬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잘하는 법은 이제 내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번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혹시 메시지를 어떤 또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는지. 뭐 이렇게 상담을 뭐 받던 중에 이제 고객들이죠.
이제 고객이나 사업장에서 만나는 손님들에 대해 고민하는 상담을 이제 하게 됐는데 뭐 결국에는 하나더라고요. 아, 마음을 얻어내는 그런 가게, 마음을 얻어내는 그런 상점이나 카페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계속 사랑해주고 또 사람들이 찾아간다. 결국에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가, 또 내 마음을 드리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 연결이 좀 되었고, 그래서 이런 거죠. 마음을 얻어버리면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은 뭐 신앙과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좀 그런 식의 연결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 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그래 하나님께 마음을 얻는 것 이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기도를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결국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기계가 아니고 그분이 어떤 무생물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으신 분이고 또 감정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우리 끌고 넘어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를 깨달은 사람은 사업장 가서도 고객에게는 마음을 얻어야 된다. 교사여도 학생에게 마음을 얻어야 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이 새로운 해답 또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기도하면서 뭐 이게 어려운 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킨다. 이 원리를 그대로 가족에게 적용하고 직장에게 적용하고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거래처에 적용을 하면 사실은 안 될 문제도 다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의 적용까지 생각해 보면 마음이란 단어는 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마음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가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육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인간에게도 중요한 게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 성향이라고 했을 때 뭐 대부분 좀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죠. 유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뭐 좀 딱딱하고 형식적인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면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사람이 아무리 그랬어도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류로 따질 게 아니라 어떤 리스트로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수 있냐, 이런 부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또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는 힘이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한마디로 이 마음, 우리가 뭐 앞부분에 뭐 예화도 좀 얘기했지만 가타부타를 가리는 부분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유익이 사실은 마음을 얻어내서 얻는 유익보다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원칙대로에, 그렇지만 사실 이 회사는 내 마음을 알아, 뭐 이런 회사가 훨씬 더 번창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내가 내 현실만 보면은 전부 다 낙제점인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다가오셨고 나도 그런 주님께 마음을 대하겠다, 그런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중요한 마음 또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그래서 그 마음을 얻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우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애써 기도했다 하시면서 이제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돼 있고 또 그 레슬링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장면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면서 설명을 해주신 게 즉 레슬링이라는 건 진짜 막
전투 같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온몸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주님밖에 없어야 하는 기도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우리가 레슬링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레슬링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레슬링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그 경기 장면을 보면서 뭐 선수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보는 사람 입장이라든지 일단 레슬링 이외에 운동 경기라고 하면 그 결과 승리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몰입하는 그죠. 전심 전력을 다하는 게 보이죠. 네, 완전 몰입을 해야 되는 게 운동 경기고 또 이 당시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리스 배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슬링 그러면은 금방 떠오르는 부분들이 그런 군사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놀이가 뭐 그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심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일단 떠올리면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레슬링이라고 했을 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에 계속 주시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뛰는 종목이 아닌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이면 나는 이렇게 반응해주고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어서 살펴보고 이런 식의 교차를 통해서 결국에 끝나고 나면 레슬링이 끝나고 나면 근육이 생기는 부분들은 서로 반응하다 보면서 나온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애써 기도한다. 레슬링이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몰입과 집중 또 받는 유익으로서는 나의 근육의 단단함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 살펴봐야지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적극적인 교제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약간 레슬링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우격다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 기도로 가지고 나면 막 소리 지르거나 으악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집중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면 같이 기다리고 그렇죠. 그 하나님에 계속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네요. 레슬링이 결국 씨름이랑 비슷한 건데 상대방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눈치채고 밭다리 들어가고 막 안다리 들어가는 게 일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 내가 일로 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고 바로 움직여서 반대쪽으로 그 힘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내가 이 선수의 발을 알지 말고 뭐 격투기나 권투 같은 경우는 상대의 어깨를 본다고 하죠. 그 펀치가 나가기 전에 어깨가 먼저 움직이는 구조니까. 그러면 이렇게 눈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어깨가 같이 시선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시합의 형태. 그게 이제 기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형태.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면은 기도라는 형태가 뭐 사실 세상에 다양하잖아요. 네, 네. 그런 종교도 다양하고 너무 많죠. 신에게 무형의 존재에게 이제 그런 걸 빈다는 것. 그래서 뭔가 우리가 구하고 내 자신의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나타났던 형태가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한테 승질 내고 이랬는데 그것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집중을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내 자신에게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은 늘 불만과 거부의 상태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지금 레슬링을 이야기하면서 딱 깨달았던 게 제가 이제 어린이 예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키즈 예배를. 근데 이게 아이들의 상태를 되게 집중해서 봐야 돼요. 네. 왜냐면은 아이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내가 반응을 해줘야 좋은 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근데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막 불어 막 표현이 이거밖에 생각 안 해. 부릅뜨고 막 쳐다보거나 으아 악을 지른다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궁금해하시고 어떤 거를 바라시고 왜 침묵하시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거부의 이유라고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3,000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종교. 그거는 상대방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필요가 없죠. 계속 그 행위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레슬링이라고 하지 않고 또 레슬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중심을 계속 살피고 상대방의 숨소리도 들어보고 내가 약해졌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일로 가겠네 왜 이러지 막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확실히 레슬링이란 단어는 기도를 잘 표현하는 또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도 지금 하면서 인사이트가 확 있어서 너무 네네네. 감사하네요. 저도 기도의 지평이 열어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잘하는 법, 두 번째는 일어서는 법을 통해 기도를 배우라고 얘기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일어서는 법이 되게 여러 가지 뭐 힘을 내라, 뭐 파이팅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주셨던 부분이 이제 비라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네네. 이 책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바쁘고 시간이 없고 이런 거는 우리에게 아무 얘기할 게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습관인 부분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기도를 먼저 놓는다든지 말씀을 먼저 놓는다든지 주일 예배를 놓는다든지 저건 살면서 너무 많이 제 자신이 스스로 경험을 해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팁이나 뭐 아니면 그냥 어떤 목사님 생각하시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오히려 너무 바빠서 우리가 더 바빠더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 못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을 정말 좋아하고 그 일을 진짜 해버리고 해내고 싶으면 진짜 해내고 싶기 때문에 기도가 더 나오고 못하는 지점까지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쳤으니까 그 일에 안 미쳤기 때문에 그 일이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 바빠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일이 잘 되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기도를 안 그럴 하는 수도 거예요.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 일을 해내고 싶으면 여러분 올림픽 선수촌 그 선수들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국가대표들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진짜 기도 열심히 해요. 우리보다 시간을 일상에서 우리 일반인들보다 시간을 쪼개고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전 운동 있고 오후 운동 있고 저녁 운동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태릉 선수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뭐예요? 하나요. 금메달 따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부분인데 결국에 하는 소리가 다 해도 마지막에 주님이 해주시는 영역은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예요.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나 천재 과학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이 다가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다 하나같이 인정합니다. 근데 애매한 과학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이제 뭐 진화론이 뭐 최고다, 뭐 하나님 없다 이 얘기하는데 진짜 고수 중에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고수 중에 고수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영역이 있고 신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뛰다 보면 와 이건 내가 이렇게 마스터 정신 갖고 뛰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느껴져. 이건 나 무너질 것 같아. 예배할 수밖에 없네라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내가 그 일을 진짜 좋아하고 있나? 그리고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일의 주체는 도대체 뭔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부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뭐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 전에 좀 미리 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사실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뭐 방금 전에 제 얘기를 한 거죠. 반성을 많이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주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리고 뭐 월요일은 쉬는 날이기도 하니까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놓는 게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랑 말씀을 놓는 제 영역들을 오피셜하게 성도님들이랑 팀들이랑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근데 그거는 제가 거꾸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당연히 잘하기 위해선 주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일도 마찬가지겠죠. 뭐 면접이나 회사나 모든 일들이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하나님께 가는 연습들을 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정작 급박한 시간에는 하나님보다는 내 결정과 내 선택이 주였던 거예요. 늘 살아오는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제게. 그래서 목사님 말씀 방금 들으면서 또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회개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나가다 보면 내 실패한 모습, 내가 그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잖아요. 그게 예배하는 사람의 일상인데
그러면서 내가 실패하는 거, 내가 뭐 땅에 떨어진 거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겁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봤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이끌어 주셨으므로. 근데 우리가 그 일로 자꾸 이제 핑계를 던지는 이유는 사실은 두려움도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 일에서 실패해서 내 자체가 실패하는 것으로 보여질까 봐. 근데 실패도 되거든요. 넘어져도 되는데 그 부분을 보여주기 싫은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도도 중요한데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거, 내가 내 자체가 무너지는 거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꾸 노출이 돼서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쓰셔, 이 자세로 이제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고 일을 대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모습은 보상받을 곳이 없고 나는 이래서만큼은 이런 모습을 내가 증명을 할 거야. 그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표현이.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많이 또 공감이 되고 목사님 또 말씀 지금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네네. 그것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그냥 당연한 순서처럼 약간 이게 하향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한테 우리가 묻고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건데 단체든 그렇죠. 개인이든 그러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 안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하게 돼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또 두 번째 우리가 일어섬을 통해 기도하는 법 배우고 또 특별히 그 중에 예시 중에 비라이웰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예시를 같이 들어주셨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걸로 타이틀로만 생각하면 여전히 일이 되고 힘들 수 있는데 일에 대한 주체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실패나 성공이나 먼저 보여드려야 되고 묻고 나아가야 될 분이 누군지 아는 것 그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네.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그거 얻는 자체가. 건데 저가 요새 이제 곧 녹구교회 뭐 영상에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얼마 전부터 헌금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을 내는 거야 해서 아이들의 훈련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를 눈 감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네. 진짜로 눈물이 팍 나기도 했고 제 헌금을 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과연 그 아이의 마음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했을 때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겠죠. 그게 기도라는 그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액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또 다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기도 잘하는 법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내 기도를 보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습을 보여서 모범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삶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우리가 작은 실천, 작은 모범이나 본이 어디서부터 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뭐 우리가 좀 평소에 악용하거든요. 쟤도 저런데 나도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특히 크리스천을 보면서 쟤도 술 마시는데 나도 술 마실게요. 그럼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거 보고 배웠다는 거면 결국 그 속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보고 배울 거리가 생긴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크리스천 찾아보면 없겠냐는 거죠. 예배하는 크리스천 없겠냐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크리스천 있어요. 근데 내가 술 마시고 싶으니까 저 사람 하니까 나도 하잖아요. 이건데 본인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 보고 따라갈래요. 요거는 사실은 방금 우리가 매드 케이스를 얘기했지만 저 사람이 뭐 혼전 순결 안 지키는데 저 사람이 주일날 뭐 주일 성수 안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래요 하고 굉장히 실행력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을 하는 만큼 이쪽의 선한 쪽으로 우리가 모범이 되려고 하고 그 모델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고 나간다 그러면 이게 주는 유익은 하나도 없지만 이쪽 배드 케이스가 아닌 굿 케이스에서 주는 유익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모범이 되는 것,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기 전에
모범을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뭐 회사나 교회보다도 더 많이 있는 게 가정인데 맨날 보는 게 아빠고 맨날 보는 게 엄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수고는 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이 사실은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남편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맨날 보는 사람이 결국 나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신앙을 최고로 여기고 있다? 그럼 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이고 내가 그 환경의 샘플이 되겠다. 사실 그거가 굉장한 사역이죠. 그러면 본과 모범이 되기 위해서 모범인 사람을 만나고 같이 함께하는 것도 오히려 되게 이렇게 먼저 모범이 되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 모범인 공동체,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먼저 어울리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좋은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얻는 그 형태 타입도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과연 본을 볼 수 있는 닮을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내가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냐면 영적 지도자를 평신도들이 공급을 받는 채널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예배,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 그 다음에 상담이에요. 근데 예배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면서 어쨌든 설교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의 본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교육은 뭐냐면은 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본이 되야겠고 지금처럼 깨우침을 얻는 단단해지는 시간인데 내가 영적 지도자를 자꾸 상담으로만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상담에는 사실은 이미 본인이 지쳐있는 상태가 대부분일 거고 상담에서 난 이렇게 사니까 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지도자 특별히 뭐 교회라고 했을 때 내가 영적 지도자를 언제 만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그 함께 느끼고 또 때로는 상담한다.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담할 때만 영적 지도자를 만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본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스스로가 자꾸 놓치는 것이고 이미 본을 봐서 닮아가고 싶기에는 지쳐서 온 상태고 빨리 불을 끄기 위해서 온 상태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적 지도자를 상담하는 자리에서 계속 만나는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라면 그건 빨리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거죠. 교육이나 훈련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 엔진이 돼야 되는 건데 나는 목사님을 상담으로 만나니까 괜찮아? 안 괜찮거든요. 그 상태가. 그 교육이나 훈련 통해서 혼자도 있어보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기준에 대해서 다듬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상담의 내용도 바뀌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명을 이뤄갈까요? 어떻게 하면 더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좀 발전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결국에 내가 본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본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세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체크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담임 목사로서 네, 또 더 깊은 신앙, 더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나가기 위한 또 신앙의 단계인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제 기도하는 잘하는 법인데 방금 전에 이 기도 잘하는 법 이제 본이 되어라에서 본을 보고 모범을 보는 자리에 가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잘하는 법은 기도 많이 잘하는 사람들을 자주 얘기를 하면 또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캠프가 네네. 있는 이유가 내가 기도를 어떻게 보면 쉬고 있거나 내가 기도를 이거를 어떻게 기도하지? 라고 했을 때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겐 여러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실상 서로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에게 본이 어느 순간 되고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조용히 있어서 영향을 안 주는 시간은 없다. 무조건 준다. 무조건 주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라는 그 작은 공동체에서 내가 본이 되고 또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노크 교회 안에서 이제 캠프는 소그룹을 이제 캠프라고 부르는데 노크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 노크 교회는 이 소그룹들로 모여진 교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소그룹 캠프를 중요시 여기고 그 캠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또 이 리피 선데이를 함께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캠프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 캠프도 있고요. 어디 거리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지금 온라인 캠프도 오픈되었고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캠프도 있고 또 그게 처음에 너무 부담스럽다면 함께 좀 이렇게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액티비티 캠프가 있어요. 목사님이랑 토요일날 같이 남산 올라가는 캠프도 있고 자전거 한강 라이딩 캠프도 있고 또 바이블 교육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캠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셔서 함께 조인하셔서 캠프 안에서 어떻게 기도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변해져 가는지 함께 또 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이 퍼스트 2주차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먼저 시간에 목사님께서 금식하는가 이후에 설명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그러면 잘하는 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또 한 주가 살아가고 변해져 가서 프레이 퍼스트가 끝났을 때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 결단을 하고 금식에 또 개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또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 치열하게 살고들 계시고 또 정말 치열하게 사는 그 우리를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신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주님은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이거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 또 주시는 꿈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리피 선데이를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